오늘 오후 시간에는 사실 설교보다도 그냥 특강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어쨌든 예배 형식이 되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그 강의 제목이 나는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운다 이런 제목인데요. 원래 제목은 나는 망하는 교회를 세운다 이런 제목이었는데 교회가 망한다는 느낌을 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약간 조금 순화해서 무너지는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했어요. 사실 한국의 교회는 망해가고 있다. 근데 그 망해가고 있는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 무너지는 교회를 다시 세우는 자다. 그래서 망하는 교회 섬김이가 될 거냐, 흥하는 교회 세우미가 될 거냐 이런 거거든요. 이제 지난 추석 전날까지 3주 동안 필리핀에서 선교지에서 신학교와 또 목회자들 이렇게 재교육하는 일을 하고 왔는데 거기 현지 교회들을 보면서 가진 느낌이 필리핀 교회가 망해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망해가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들이 교회가 망하는 것을 아나 이제 그런 생각을 이렇게 나누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한국 교회는 안 그래 그러는 이야기를 하셔서 그래서 이제 앉아서 조금씩 글을 쓰기 시작을 해서 이제 갔다 와가지고 지지난주에 이제 원고를 다 마무리해서 이제 출판사에 넘겼는데 그 책 제목이 지금 나는 무너지는 교회를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망하는 교회를 섬기는 섬김이가 될 거냐 아니면 흥하는 교회를 세우는 세우미가 될 것이냐. 네, 그래서 섬김이와 세우미의 사실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보통 목사들은 하죠. 근데 성경에 교회를 섬긴다라는 표현은 거의 없고 나는 성도들을 섬긴다 이런 표현은 사실 성경에 있는데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자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마지막 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건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비유입니다만은 어쨌든 함께 지금 세워져 가는 또 성도들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도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ed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쨌든 세워가는 자 하나님 앞에서 건실한 사람으로 또 건실한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부름을 받은 자다. 또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성도들은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체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염두에 두고 그러면 교회가 왜 망하느냐, 교회가 왜 무너지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책의 내용을 시작한 것은 기업이 왜 망하느냐, 회사가 왜 망하느냐라고 하는 질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는 이유를 일반적으로 경제계에서는 4가지 주요한 특징을 이야기를 해요. 그 특징이 첫째가 연구 투자 실적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연구하지 않고 투자하는 일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신상품 나오는 일도 별로 없고 품질 향상이 이루어지는 일도
거의 없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가 도태되고 문을 닫게 되는 일들이 연구 실적이 거의 없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단기 성과만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원칙을 세워서 꾸준히 멀리 내다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빨리 단물 빨아먹는 일을 추구하다 보니까 회사가 사실은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오지 못하고 망한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사가 망하는 이유가 신입사원의 이탈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사원들이 들어와서 정착을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이직하는 일들이, 왜 사실 사원들이 이직하는 것은 보수 문제도 있겠지만 소망이 없을 때, 어떤 회사 내에 내가 일을 해도 무슨 뭔가 성취할 감을 누릴 수 있는 기대감, 소망이 없으면 다른 데로 옮기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준다든지 자기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데로 가는 일들이 생기듯이 지금 회사가 그렇다,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이 일하는데 한두 명이 빠지면 나머지 8명, 9명이 그 빠진 사람이 일까지 해야 되니까 업무 부담이 가중된. 그래서 쉽게 또 본인들 또 사표를 내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된다.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일반 회사나 사업체가 무너지고 있는 징조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대비해서 한국 교회가 왜 무너지고 있느냐, 왜 망해가고 있느냐라고 할 때 일단 연구 투자 실적이 전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를 맡아서 책임지고 있는 목사들을 향해서 하는 소리. 목사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고, 그래서 그 일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짐으로 그야말로 품질 향상이 되는, 설교나 가르침이 품질 향상이 되어서 정말 고가의 영양분을 가진 그런 것들을 내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 나는 이제 오늘 김균배 목사님, 김필 목사님, 내가 아는 선교사님 이름이 김균배가 있어요. 김 목사님의 설교를 좀 듣고 싶었는데 먼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 설교하고 지금 거의 한 1년 가까이 돼가지고 지금의 설교하고 품질이 향상이 되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투자하는,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되씹어 보고 살피는,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는 일들. 그래서 온 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휘감고 있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되지 않는 한 내가 깊은 우물물에서 생수를 마음껏 퍼날라 구원의 이 생수를 성도들에게 공급하는 일이 없다. 그런 것이 없으면 교회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지금 한국 교회의 강단이 이것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선교제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필리핀의 그 현지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프리카를 가나 아시아 어느 지역을 가나 선교지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길이가 얼마나 심오하고 위대하고 광대한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이하면서 종교개혁은 항상 솔라 스크립출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라 스크립출라라는 구호는 알지만 왜 솔라 스크립출라인지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성경을 모르니까 예배도 기도도 성찬도 봉사도
교육도 모든 것이 성경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책이 이제 나오면 여러분들 필히 사서 보시기를 바라는데, 이제 제목을 어쨌든 망하는 교회 세운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망하고 있는데 그 망하는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운다, 그런 역설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너무 제목에 주는 게 좀 너무 심하다라고 해서 좀 고쳐달라고 해서 나는 무너지는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이제 이름 바꾸긴 했는데, 그러니까 연구 투자 실적이 없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교회 무너지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어떤 특정한 교회를 다녀서 지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를 가르치고 있는지 전혀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또 내가 생활하고 있는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사람들과 관계, 이것이 원리 원칙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닌 자녀 교육, 일반적인 생활 속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생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단순히 예배만 참석하고 많은 이런 부분인데, 정말 주일을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지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들어야 되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와서 앉았다가 가는, 그리고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아닌지, 우리는 바른길 교회만이 아니고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 나가는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생각하고 예배하지, 하나님이 안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안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교회 가는 것은 내가 헛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시간 낭비고 돈 낭비고 모든 것이 낭비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그렇게 믿고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가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나요? 아니면 안 받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나요?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정말 농작물을 최선을 다해서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안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드렸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드렸을까요? 가인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벨도 정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도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지? 시온이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 뒤에 결과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았어요, 물리쳤어요? 물리쳤어요. 안 받아.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서 나중에 동생을 죽였잖아요. 질투가 나죠. 그러니까 동생의 제사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았는데 형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 또 성경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오늘날 우리 식으로 하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이제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인데 그 이제 아버지의 뒤를 위해서 제사장의 옷을 입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사 드리는 그 중간에 그냥 둘 다 불태워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상한테 절하고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딱 죽였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 왜 그런지 알아? 우리 김 목사님 아드님이 한번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야기가 나오는데,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하다가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어야 되는데,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만 붙이면 되잖아. 그러니까 성냥 뿌리든 가스 뿌리든 담배 뿌리든 이 촛불이든 뭐 불만 붙이면 되는데, 뭐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치사하게 생명을 뺏어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에게 이야기처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행위가 우리는 하나님이 다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은, 사실 우리 친구들, 너네들이 늘 예배당에 올 때 생각해야 될 게, 오늘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늘 보는 것이 필요해. 오늘 서창원 목사님이 오셔서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 주간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이거를 우리들이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근데 그런 기대가 없어. 서 목사님 와서 설교했대. 오늘 서 목사님 무슨 말 했어? 몰라. 이런 게 되면 안 되고, 또 김기풀 목사님 주일날 설교, 오늘 목사님 뭘 했지? 이런 것이 되면 안 되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 근데 교회 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니까 망하는 교회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우리는 이제 가끔 이렇게 다른 교회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가서 예배할 때, 우리가 앉아 있기가 너무 불편한 교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집인데, 다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어떤 교회는 정말 편안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너무 가시방석에 앉는 것처럼 불편해. 그럼 우리가, 나 같은 사람도 불편한데, 과연 하나님이 이곳에 와 계시기를 기뻐하실까? 성도들도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지. 가은아, 어찌 이름? 가은이 아니야? 가희. 쏘리. 가희야, 네가 학교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올 때 집에 엄마 아빠가 계시면 좋냐, 안 계시는 게 좋냐? 계시는 게 좋지. 근데 만약 전화해서 아빠 집에 계세요? 아니, 나 집에 없어. 그러면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으냐, 천천히 있다 아빠 계실 때 가고 싶으냐? 그 뭐 생각을 그렇게 오래 해. 집에 가는 엄마 아빠가 계시면 좋잖아. 근데 전화했는데 엄마 아빠 둘 다 안 계셔. 두 분 다 안 계시고, 없다고 그러면, 뭐 혼자라도 가서 있어야지, 뭐 나중에 오시겠지라고 생각해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엄마 아빠가 계실 때 내가 빨리 가고 싶으냐, 안 계실 때 집에 빨리 가고 싶으냐? 그렇지, 계실 때 집에 빨리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예를 들면 네가 시집을 가가지고 나중에 네 신랑이랑 같이 엄마 아빠 집에 가는데 전화했는데 엄마 아빠가 안 계시다고 그래. 그러면 갈까 안 갈까? 안 가죠. 아니, 엄마 아빠 만나러 가는 건데 엄마 아빠가 집에 안 계시다고 하면은 내가 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저번 주일날 교회 가는데 하나님 교회 계실 거죠? 그럼 와야지. 근데 하나님께 전화를 했더니, 없어. 이번 주일날. 그러면 교회 올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전화하고 확인하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지. 왜냐면 이건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도 들을 수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하나님 말씀이 이 교회의 주된 모든 원리 원칙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또 뭐 사람들이 좋아하든 말든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거는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해 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 것과 같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것은 모래에 짓는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세우는 원칙은 설계도대로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설계도가 뭐냐?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이 설계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해야 돼요. 기도도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고, 또 헌금도 하나님 말씀이 말하신 대로 해야 되고, 또 성례도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대로 행해야 되고, 권징도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 교회에 오셔서 함께 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얘는 예쁘니까, 얘는 미우니까, 얘는 부자니까, 얘는 뭐 가난하니까 이런 거 가지고 법을 판단을 하면 되겠어요? 똑같이 가난하든 부자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뭐 공부를 많이 했든 못했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고무줄이 아니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재보는 거예요. 그 법에 어긋나는 것은 벌을 받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게 행동하면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할 때 일어나는 일이 거기에 불법이 생기고 불공평이 생기고 불공정이 생기고 불의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냥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뭐 세상 사람들이 옳다 하는 방식대로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되는. 근데 왜 이게 안 되냐면 목사님들이 성경을 너무 공부하지 않는다. 우리 특별히 김 목사님이 정말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이 일을 해야 돼요. 공부를 정말 말씀을 깊이 연구를 해야 되는. 그래야 성도들한테 날마다 생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 똑같은 말이라고 해도 말의 무게가 달라야 되죠. 지금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40대 이걸 말이 맨날 똑같더라도 세월이 감에 의해서 그 무게감이 점점 달라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치원 때 쓰는 말의 무게나 저렇게 50대, 60대가 되는 사람의 말의 무게나 똑같다고 한다면 누가 존경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무게감이 다른 것은 그만큼 내 연구의 깊이가 폭이 깊다, 넓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죠. 근데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물건을 만들어내도 품질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윤기가 흘러 넘치는 것은
기름칠을 해야 어떤 물건에 어떤 기름칠이 필요한 거예요. 윤기가 나게 하려면. 사람의 얼굴도 그냥 푸석푸석하게 있는 것보다도 로션도 바르고 뭐 약간 치장을 조금 하는 게 얼굴이 보기 좋잖아요. 그죠? 똑같이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정말 신학적인 어떤 내용들을 깊이 공부하고 해서 그 자체로 내놓는 것은 윤기가 없어요. 그럼 윤기 있게 하는 게 뭐겠어요? 김성우 집사. 내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는 건데 그것을 그대로 내놓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기름칠을 하는 거고 그 기름칠을 하는 게 뭐겠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기도가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고 공부를 해서 많은 정말 어떤 교리적인 확신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반짝반짝 빛이 나게 되고 생동감이 넘쳐 흐르도록 만드는 것은 그냥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가 교회가 정말 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목사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연구하는 시간을 가져 다른 일에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은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 너무 바빠.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들은 너무너무 바빠서 성경을 연구할 시간이 없어. 근데 돌아다니지 말고 끈질기게 앉아서 정말 말씀을 펴고 그리고 동시에 기도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심이 그 위에 임할 때에 가능한. 나도 늘 강단했을 때마다 매일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말씀을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사람들 속에 잘 박힌 목처럼 박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인데 그런 것이 없는 교회는 망한다. 그리고 교회도 단기 성과를 꿈꾸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 많이 모을까? 그냥 뭐 개척했으니까 다 우리가 개척하는 사람들의 소망이 그런 거 아니에요. 개척하면 막 한 달 내에 막 100명 모이고 6개월 내에 막 300명 모이고 1년 후에 막 1000명 모이고 다 모든 사람이 꿈꾸는. 근데 그게 실제로 가능하지 않다는 말이죠. 단기 성과를 기대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괜히 물을 주고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가꾸는 일들을 하다 보면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도 계속 성장 위주의 성장 확장 교세 확장주의 교세 성장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한국교회가 지난 30년 동안 거품을 들고 이렇게 왔지만 그 거품이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그 반석 위에 어떤 좀 밑에 뿌리가 깊이 내리도록 그렇게 해서 자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금방 급성장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조그마한 시련들, 지금의 시련은 자유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인본주의 이런 시련들이 한국 교회에 몰려오니까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몰려오니까 뿌리가 깊지 않은 교회들이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이 기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봐져요. 서문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서문 목사님이 집에 화단에 이렇게 뭐 화분이 한 30개 정도 있으신가 막 이렇게 뭐 고추도 심고 깻잎도 심고 근데 어느 날 이게 분갈이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뒤집고 하는데 거름을 많이 준 것하고 거름이 많지 않은 것하고 어떤 것이 더 뿌리가 깊이 내렸겠느냐 이런 질문을 나한테 하시길래 당연히 거름이 많이 없는 것이 뿌리가 더 깊이 내렸겠죠. 내가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렇더라. 나는 거름을 많이 준 데가
거름이 이제 영양가가 더 많이 있으니까 거기 먹고 뿌리를 잘 내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뽑아 보니까 그 영양가가 많은 거름이 많이 준 데는 뿌리가 별로 안 자라 있고 이 영양가가 별로 없는 거름을 많이 주지 않은 데는 어쨌든 뿌리를 내려고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이 뿌리를 깊이 내렸더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 굉장히 그 예화적으로 도움이 되는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냥 항상 은혜가 풍족하게 주어지면 노력하지도 않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잖아요. 때로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일들이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왜 망하고 있냐? 그 몸부림이 없다라고 하는, 너무 풍족하다. 그냥 뭐 풍족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없어도 교회가 잘 굴러가는 것처럼 되어져 있다. 그래서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성장주의, 성과주의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 막 많은데, 그래서 사람들 몰려올 수 있는 프로그램들만 개발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모인다. 그 영양가가 없는 그런 것들만 뿌리 내리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몸부림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그 열렬한 애정,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fervent, 영어의 fervent prayer, 정말 간절한 기도, 이 기도가, 열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목사가 사는 길이기도 하고 교회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그 신입사원의 이탈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바로 신입사원들이 이탈하는 이유가 뭐냐면 소망이 없다. 교회를 다녀도 소망이 없다. 소망을 심어주지 못한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건데, we put our hope in God. We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안에 있음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듣지 못하니까 교회 가면 소망이 없어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지나치게 인간적이고 냄새나는 일들이 많다. 어느 분이 페북에 올린 글인데, 그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부인은 권사님이셨어요. 남편도 부인 권사님 따라서 교회를 다니셨어요. 근데 부인이 치매에 걸려서 요양병원에 갔어요. 요양병원에 있는 동안 교회가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이고 누구 한 사람도 찾아와서 위로해 주거나 기도해 주거나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남편이 교회가 이런 데인 줄 몰랐다. 나는 교회 더 이상 안 다녔다. 교회가 이런 데라면 교회 다닐 필요가 뭐하냐. 그런 글을 페북에도 올려놨다. 굉장히 씁쓸한 것이죠. 물론 뭐 교회가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요양병원에 가는 게 쉽지도 않고, 더군다나 치매 걸린 사람 만나서 뭐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피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남편을 위해서라도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쓴 글에 뭐라고 해놨냐면, 뭐 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한두 번씩은 들어봤어요. 정말 평안함을 얻고자 화평교회를 찾았더니 화평이 있는 줄 알았는데 화평은 없고, 내가 사랑을 정말 필요로 해서 사랑교회를 받아서 갔더니 사랑이 없고, 내가 믿음이 좀 더 필요해서 믿음교회를 찾아갔더니 믿음은 없고,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랑교회다, 믿음교회다, 화평교회다, 뭐 온유교회다, 이런 좋은 이름들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 이름하고 상관없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교회가 망하는 교회다. 망하는 교회다. 그건 무너지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이탈하는 거죠. 자꾸 찾아서 다른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그래서 현재 가나안 교인들이 한국에 200만이 넘는다고 말을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등지고 있다. 아까 밥 먹으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 사모님을 만났는데 그 사모님이 20년 동안 이렇게 뭐 생계를 위해서 어쨌든 영어 학원 선생님으로 일했는데 영어 학원 처음 20년 전에 다닐 때는 10명 중에 대여섯 명은 다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10명 중에 한두 명도 교회 다니는 사람 찾기가 어렵다. 그 학원생들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젊은이들이 아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있다. 교회에 와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으면 교회에 왔을 이유가 하나. 세상에 재밌는 거 교회에서 똑같이 재밌는 거 하고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 교회에서 똑같이 듣고 그럼 뭐 교회 올 매력이 뭐야? 세상에서 들을 수 없고 세상에서 볼 수 없고 세상에서 만날 수도 없는 영적인 부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여기가 매력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른길교회 이름이 바른길이라고 해서 여기 이웃 가니까 바른길이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바른길교회인 줄 알고 왔더니 그런 교회더라. 뭐 이런 왜곡된 길이다. 어그러진 길이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고 정말 찰싹찰싹 달라붙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역할들이 중요한 것이 그게 코이노니아로 나타나는 것이 돼요. 사실 목사가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을 듣게 되면 그것이 활동이 되어져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근데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면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한다. 그럼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뜨겁게 사랑하는 외로운 자, 힘든 자, 정말 고통스러운 자 이런 자들을 돌아보고 살피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끈끈한 정으로 또 묶여지는 그러니까 말씀이 우선이고 그 말씀의 역사하심이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까 루터의 기도도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 내 차가운 내 마음을 뜨겁게 달궈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채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듯이 우리들도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목사가 제일 중요한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다른 어디서 만날 수 없는 그런 끈끈한 하나님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생명이 여기 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래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야 나도 너네 교회 한번 가고 싶다. 나 좀 데리고 가다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잘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정말 흥하는 교회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게 없으면 자꾸 이탈해 간다. 목사 자녀라고 해서 교회에 붙어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쨌든 생명력이 없는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고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흥하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반복되는 사실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다 특별히 이제 개척교회는 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막 몇 가지 일씩을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짐이. 그래서 힘들어서 결국 그 사람도 또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건데 이것은 교회가 그러면 정말 오고 싶어하는 교회. 내가 처음에 삼양교회 목회할 때 거기는 전부 다 떠나는 교회였어요. 내가 갈 때 부임할 때 교회 사람들이 다 떠나는 교회였어요. 나 고등학교 때까지만 붙어 있고 이제 대학 들어가고 또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면 부모들의 관심은 이 정말 가난한 골짜기 삼양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지금은 완전히 다 천지가 개벽됐지만 제가 부임했을 땐 그랬어요. 학구방집에 정말 판자촌 같은 집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녀들 좀 공부시켜서 이곳을 빨리 떠나서 다른 데로 가라.
다른 데 가서 살아라. 교회도 큰 데 가서 신앙생활하라. 그런 교회를 집사람하고 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떠나는 교회가 아니라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새가정부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우리 김성욱 집사 부부도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정말 95%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내가 그랬거든. 너네들 떠나고 싶어도 그럼 이 교육만 한번 받고 그러고 나서 떠나든지 남아있든지 결정하라.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교육받고 거의 95% 이상이 남았어요. 떠나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해서 교회가 많이 변하고 그 사이에 또 집 주변 환경도 아파트도 들어오고 이랬었는데 저는 우리 바른길 교회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떠나는 교회가 아니라 오고 싶어하는 교회로 만든 그것은 바로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목사도 필요하지만 사모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정말 그런 경험들을 할 때 야, 좋다. 여기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자. 이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짐도 벗어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 필요한 게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세워가는데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들이 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마테르 피델리움 신자들의 어머니다.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정말 양육을 잘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기관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 양육받고 보양을 받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누가 엄마 품을 떠나지 않고 그냥 엄마한테 붙어 있다고 그랬지. 엄마 옆에 있으면 편안해요? 불편해요? 네? 네, 편한 거예요. 엄마가 옆에 있으면 편해. 근데 엄마만 안 보이면 엄마가 내가 불안이 찾아. 그게 아이들의 모습인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정말 평안하고 즐거워야 되는 교회에 오지 않는 게 오히려 불안하고 힘들어요. 요즘에 교회 안 와도 너무 편안해. 그런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신자들의 어머니 역할을 교회가 못 해준다. 그러니까 키프로스가 시프리안이 사실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에서 칼빈이 교회를 신자들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교회를 어머니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잘 양육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목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일이 또 보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고 이 영양분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약무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무들을 치는 감독자로 삼았다. 그 친다라고 하는 것은 돌봄이 필요한 것이군.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 영혼의 의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의사는 사람들을 진단하고 거기에 필요한 약을 처방을 해서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도 성도들에 대한 연구도 그래서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종종 그들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일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도록 하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세밀하게 돌보는 일이 필요해요. 먼 사람도 필요하지만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를 잘 못 지켜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가깝기 때문에 나도 아내한테 때때는 막 함부로 하고 싶으면 뭐야 당신 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사실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는데 사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예의를 잘하죠. 그러니까 우리 김균필 목사님하고 김성욱 집사 가까운 친구 사이지만 더 예의를 잘 지키는 것이 그것이 오랫동안 신앙의 성숙을 함께 이룰 수 있는 가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함부로 대하면은 인간은요 죄성이 있어서 조그만한 것에서 섭섭함이 생기고 그것이 쌓이다 보면 분출이 돼서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가까운 사람끼리 정말 예의를 바르게 지키고 멀리 있는 사람들도 가까이 다가오고 싶도록 사랑과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것이 신자들의 어머니로서의 교회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집에는 가장이 있어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집안의 질서는 누가 세우는 거냐? 아이들이 세워요? 엄마가 세워요?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물론 세우는 거지만 특별히 가장으로서의 역할. 왜냐하면 성경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이렇게 남녀 평등 세상이라고 해서 정말 그 질서를 파괴하는 일들이 많은데 부모의 권위를 훼손하는 자녀가 되면 안 되고 자녀의 인권을 묵살하는 부모가 되어서도 안 되죠. 남편의 권위를 훼손하는 아내가 되어서도 안 되고 아내의 인격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는. 사실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시지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자기 피를 흘려서 값주고 살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여겨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상 1장 31절에 보면은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을 귀한 분으로 여기고 하는 자는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대접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나도 무시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를 누군가 무시하면 나도 그 사람 무시하고 싶지. 나를 무시하는데도 그럼 내가 종이지 뭐. 주인은 종을 무시하잖아요. 그래도 무시 다 얻어맞고 막 이렇게 해도 예 주인님 왜 쩔쩔매는 거지. 근데 그건 마음속으로는 존경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지. 어쨌든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피로 값주고 사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서 질서 있는 모습을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가 있고 교인들을 돌보는 장로들이 있고 또 섬기는 집사들이 있고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고 살피는 그 질서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를 이해할 때는 반드시 질서를 강조하는 것이죠. 이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막장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뭐 그런 거 하는 일이 질서가 다 없는 게 막장 드라마를 쓰는 거죠.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냥 서로 자기들만 잘났다 하는 그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콩가루 집안이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정말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들이 명심하고 하나님의 집으로서 질서와 존중이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을 그런 교회가 살아난다. 회사도 질서가 없는 회사 그 개판이잖아요. 그럼 망하게 되어 있어요.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질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책임지는 것이 일하는데 그럼 직원들이 내 마음대로 하지 뭐 책임질 것도 없는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건 망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사실은 회사 사장님이 직원들을 귀히 여기고 또 직원들도 회사 사장님을 귀히 여기고 이런 질서와 존중이 함께 있는 것이 그게 정말 흥하는 회사고 흥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니까 신부는
예쁠까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신부의 모습은 예쁠까요? 아주 보기 싫을까요? 신부, 앞으로 너도 결혼해야지, 그러지? 신부, 이쁜 사람이 좋아요? 보기 싫은 사람이 좋아요? 이쁜 사람. 예, 이쁜 사람이 좋은 거예요. 신부라고 생각하면은요, 다, 내가 이제 필리핀에서도 결혼식장, 그 결혼식 하는 모습을 봤고, 아프리카 케냐에서도 결혼식 하는 모습을 봤는데, 아프리카는 아무리 비누로 씻고 막 발라도 새카매. 머리부터 발까지 다 새까매. 어제 이빨만 하얘. 그리고 손바닥이 또 하얗고. 그래, 다 시커매. 그런데 신부의 복장을 하고 그 드레스를 입고 뭐 이렇게 그냥 촬영하는데 너무 신부가 예뻐요. 신부가 정말 아름다워. 그리고 필리핀에서도 봤던 필리핀 사람들도 키도 뭐 짜리몽땅한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어쨌든 거기도 조금 우리보다는 더 까마잡잡하잖아요. 근데 신부의 모습은 다 예뻐. 너무너무 아름다워. 왜 그럴까요? 단장을 해서 그런 거예요. 단장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니네 가희 엄마 예쁘지? 네. 근데 한 번도 단장도 안 하고 맨날 헝클어진 머리에 그냥 뭐 옷도 그냥 아무거나 입고 그러면 예쁘게 보일까 안 보일까? 헝클어진 머리에 화장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뭐 반바지나 입고 다니고 막 더러운 옷 입고 다니도 예쁘게 보여? 엄마는 엄마니까. 근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할까 안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악이 가득 차서 더러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볼 때 하나님의 신부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신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돼요. 그럼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단장을 시킨다. 그러니까 에스더서에 보면은 아수에로 왕이 황후를 간택을 할 때 127도 각 도에서 아리따운 여자들을 뽑아서 훈련을 시켜요. 단장을 시켜요. 신부 단장하는데 우리 사모님 며칠 걸렸어요? 결혼할 때? 신부 단장하는데 몇 시간 걸렸어요? 한두 시간? 네. 결혼식 하는데 단장하는데 사실은 많이 걸려야 하루 걸리고 하여간 몇 시간 하면 끝내서 결혼식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아수에로 왕이 신부를 고를 때 그 신부 단장이 무려 얼마나 걸렸냐? 12개월, 1년이 요구됐어요. 6개월 동안 몰약을 쓰고 6개월 기름을 발라서 신부로 단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왕 앞에 나섰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왕이 안 뽑으면 신부가 안 되는 거예요. 왕이 뽑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보여주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신부로 단장을 회계라고 하는 사람이 관할해서 맡긴데 그게 이제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목사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회계가 왕실의 규례에 따라서 신부들을 단장하는 물품을 다 줘서 그렇게 신부 단장을 예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후보생들이 왕실이 주는 물품 외에 다른 것들을 구해다가 단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잘 보이려고 왕한테 더 잘 보이려고 이 왕실의 규례대로만 하지 않고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걸 막 처바르고 치장을 하고 해서 왕 앞에 딱 하는데 왕이 다 노생큐인 거예요. 근데 딱 그 중에 한 사람만 이제 왕비로 간택이 됐는데 누구였냐? 그게 에스더예요. 에스더는 성경의 에스더서를 보면 왕실의 규례대로 회계가 준 물품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 물품만 가지고 자기를 단장을 해. 그래서
그 에스더가 왕으로 택함을 받게 됐는데 그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교훈이 중요한 겁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단장할 때 세상적인 좋고 화려한 것들로 아름답게 단장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신부로 선택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실의 규례대로, 즉 하나님께서 왕실의 규례, 우리를 단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단장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규례와 법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는 내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신부여, 나의 어여쁜이여, 나와 함께 가자, 이런 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성도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순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신약 성경의 주 관심은 교회의 사이즈가 아니라 교회의 퓨리티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순결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일에 목사가 최선을 다하고, 성도는 그 가르침을 따라 다른 다른 교회도 이렇게 해요, 다른 교회도 저렇게 해요,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것을 가지고 할 때 그 성경대로 내가 훈련받고 양육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어여쁜 신부로 간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 이거를 알고 항상 여러분들이 점검할 것은 이 성경에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느냐 안 가르치고 있느냐, 이거를 보고 확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 교회가 흥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거처가 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단장하지 않은데 이쁘다, 괜찮다, 괜찮아 하고 같이 살자. 주님은 절대로 그런 게 하지. 아까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했어요. 사람은 아첨을 해요. 사단도 우리에게 아첨을 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아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로서 내가 자식들 사랑하는데 그래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말해준 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 싫다고 다 물리치는 거예요. 다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라. 그래서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일에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내가 결혼하는 것도, 자녀를 낳는 것도, 또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교회를 섬기는 일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여러분들이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한 어여쁜이여, 나의 신부여, 나와 함께 가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